영적인 치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신자이지만 대죄 중에 있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총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하느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비신자. 양심이 무디어져 중대한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 미신행위에 빠져있는 이들, 오류에 빠져 진리를 거부하는 광신자들에게 영적인 치유가 가장 필요합니다. 1.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 천상의 책에 보면은 내 딸아 대죄는 그 죄를 지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있는 덕행들도 모조리 해치고 죽이는 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도 죽이고 덕행도 다 죽인다. 대죄 중에 있는 신자들, 대죄 중에 있는 신자들, 눈이 멀어 분별이 없어진 인류는 세속적인 것에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말아서 단지 내게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한다.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초자연적인 진리를 모조리 내던지고 이로 인하여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징창 속에 빠져들면서도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숫제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 급급해가지고 영혼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다. 내 안에 생긴 결과에 따라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성심에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을 끼치는 죄는 바로 불순결의 죄이다. 살인, 간음, 배교, 낙태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 철저한 이기심으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정당화하는 이들, 이웃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들, 원한과 분노로 인하여 이웃을 저주하고 복수하는 이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 모고해와 모령성체를 하고 있는 이들은 대죄 중에 있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비신자들에 대해서. 완고함은 내가 피조물을 위해서 행한 모든 선의 파괴이다. 그것은 피조물이 더 이상은 나를 모른다는, 더 이상은 내게 속해 있지 않다는 선언에 서명하는 것인즉 그들 스스로 돌진에 들어가는 지옥의 열쇠이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이 완고함,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고함은 스스로 돌진에 들어가는 지옥의 열쇠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해야 구원을 해줄 수 있는데. 따라 인간은 땅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렸다. 인간은 육신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렸다. 쾌락, 안락, 호화, 사치 따위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다. 영혼은 헐벗은 채 굶주리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숫제 없는 것처럼 죽어있다. 인간은 땅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리고 육신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린 그 상태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고하게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자신의 중대한 잘못을 정당화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데다 죄는 증가하건만 그것에 대한 보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무나 쉽게 오류를 따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오류를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도 행복해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천주교 신자니까. 예수님 직접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에 빠져 악령들을 섬기는 이들, 오류에 빠져 진리를 거부하는 이단들, 오류에 빠져 다른 이들을 해치는 광신자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다. IS나 이런 데서 폭탄 테러를 하고 그러죠? 그러고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전에 참여해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오류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세뇌되어 가지고 직접 폭탄 테러를 하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영적 죽음의 중요 원인과 교만. 교만은 영혼을 눈멀게 하여 하느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끔찍한 상태에 떨어지게 하면서 파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요 가장 무서운 배은망덕인 것이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느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 교만은 영혼 안에 크나큰 파멸을 초래한다.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이루고 인간을 나의 모상에서 마귀로 변질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마귀가 처음 지은 죄가 교만이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교만은 영혼에 독이 될 만큼 무서운 죄다. 이 죄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는지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 대죄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게 이제 바티칸에서 나온 세계 공통 교리서의 내용입니다. 1856항부터 1874항까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대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리인 사랑을 해치는 것인 만큼 하느님 자비의 주도적 관여와 인간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보통 고해성사로서 이루어진다. 어떤 죄가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완전히 의식하면서 고의로 저지르는 죄는 대죄이다. 자유의지로 저지르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억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대죄의 조건에서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무지는 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양심에 새겨진 도덕률의 원칙을 모른다고 될 수는 없다. 악의로 짓는 죄, 고의로 악을 선택하여 짓는 죄가 가장 무겁다. 대죄는 사랑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가 지닌 하나의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대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 은총의 박탈, 곧 은총 지위의 상실을 초래한다.
만일 대죄가 뉘우침과 하느님의 자비로 속죄되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일부러 곧 그것을 알고 그것을 원해서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최종 목적에 어긋나는 중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죽을 죄, 대죄를 짓는 것이다. 죽을 죄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파괴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파괴하는 거죠. 뉘우침이 없다면 죽을 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지옥이 있냐? 지옥 상황이 어떠냐?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지옥의 상황, 지옥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1.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마르코복음 9장 48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묵시록 21장 8절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목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여기 비겁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박해시대 때 비겁하게 배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녀 파우티나 수연님이 본 지옥. 파우티나 수연님 아시죠? 네. 2000년에 처음으로 성인 품에 오른 분입니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을 이룬 첫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고통이에요. 하느님이 없는 것.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내가 양심에 따라 살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는 거죠. 셋째는 조건의 불변이다.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은 채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느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영신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다섯째 고문은 연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구나 이 암흑 가운데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막 흉측한 그 얼굴을 한 그들을 마주봐야 되니까 이쁜 얼굴이면 마주봐도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시달림. 쉬지 않고 하는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절망감이죠. 하느님께 대한 증오, 선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다. 각 영혼은 각각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각자가 다른 고통을 겪는 동굴과 구덩이들이 있다.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시면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하였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죠.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심히, 더욱 열렬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 빠지는 불행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불행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르는 사이에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통, 불행을 다 합해도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 당하는 불행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불행을 다 합해도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불행만 못한 거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을 해요. 영원이라는 것을 인간에게는 개념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100년마다 한 번씩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꼭대기에 앉았다가 날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면서 흙 한 올을 하나를 발에다가 묻혀서 밖으로 날라. 그렇게 해서 에베레스트 산이 평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100년마다 한 번씩 새가 날아와서 흙 하나를 옮겨서 에베레스트 산이 평지가 돼도 그건 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불행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멋대로 살고 있어요. 성심의 메시지 요세파 수연님이 본 지옥 20세기의 최고의 신비가 가운데
한 분인 요세파 메넨데즈 수녀는 1923년 33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우리 파우스티나 수녀님이랑 비슷한데 거의 같은 시기이죠. 다음은 요세파 메멘데즈 수녀가 지옥에 갔다 돌아와서 직접 쓴 글입니다. 요세파 수녀는 지옥의 가장 큰 고통, 즉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의 무능력에 대하여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 쓴 것입니다. 저주받은 영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내 고통이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증오와 절망뿐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작은 선행이나마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증오와 악의 가운데 살아간다. 지구상의 그 어떤 고통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명백히 알겠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영혼이 다른 영혼을 증오와 목마름으로 저주하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을 못하는 것, 이게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이다. 그녀는 또 이 불행한 영혼들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이 없어 부르짖고 있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도둑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훔친 물건들은 지금 어디 있지? 저주받을 손들.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왜 가지려 했지? 며칠 가지고 있지도 못할 것을 말이야.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혀와 눈을 저주하고 있었다. 죄 지은 계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오 육신이여, 너는 이제 너 스스로 탐닉한 즐거움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그것을 너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하였다. 대부분은 자신의 음란, 도둑질, 부정한 거래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보였고, 대부분이 저주받은 이들이 이런 죄들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 나는 여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15살 먹은 아이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지 않은 것과 지옥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 저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몸과 정욕의 만족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걸 완전히 내맡겼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다른 이들은 상황에 탓을 돌리고 있었는데, 모든 이들은 자신이 저주받게 된 계기들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다시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혼들은 그들이 받은 성소를 저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은둔과 죽음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소를 따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성소의 길을 간 사람들, 성직자 수도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 그걸 떠나서 지옥에 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놓친 악마가 하느님의 강압으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럽군. 어떻게 그리 많은 이들이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갔지? 그들은 내 것이었는데. 그는 그들의 죄를 빠르게 짓거려 댔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가락으로부터 그들이 미끄러져 나갔다. 누군가 그를 위해 고통받고 보속했으니 틀림없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마귀들이 잡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대신 그를 위해 고통을 받고 보속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수많은 이들이 화염구덩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새 속에 찌든 사람들로 보였는데 한 악마는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외쳤다. 세상은 나를 위해 무르익었다. 나는 영혼을 장악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들의 즐거움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안다. 내가 최고다. 내가 다른 이들에 우선한다. 내게 겸손은 없다. 대신 나 자신을 즐기게 하라. 이런 종류의 말은 내게 승리를 확신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것이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은 이들, 그냥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거다. 한 악마는 영혼이 탈출한 것에 대해 통탄하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그녀를 절망으로 내몰아라. 그녀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게 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 욕하였다. 실패다. 하지만 아니야. 그녀를 절망으로 내몰아라. 그녀에게 한치의 여유도 주지 말고 무엇보다 그녀를 절망하게 하라. 절망하게 하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한 번은 내가 지옥에 있을 때 많은 수의 사제, 수사, 수녀를 보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서원과 수도회, 장상,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을 모든 것과 그들이 잃어버린 은총을 저주하고 있었다. 내가 기록한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고통을 겪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이 당하는 끔찍한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니어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마귀가 된다. 마귀들과 같이 그들도 영원히 악과 증오와 다른 모든 나쁜 격정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닮은 행위를 이 지상에서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마귀를 닮게 된다. 또 어떤 데서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그 모습이 지옥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고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변질된다.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을 내가 다 쌓았는다 하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올바로 알려줘야 돼요. 3.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지혜서 1장 12절. 그릇된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자기의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마라. 가톨릭교회 교리서 1432항. 인간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하다. 하느님께서 내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성 알퐁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심의 즐거움이 되는가. 성녀 마리 유프라시아. 오 하느님, 제 마음에 고동소리가 날 때마다 죄인을 위하여 은총과 용서를 비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모님과 예수님의 메시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결정적인 시대에 수많은 내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 기도만 하지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 너희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고피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보속도 바쳐주기 바란다. 가장 반항적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애타는 정으로 그들을 기다리신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죄 중에 있는 이들, 지옥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고통을 참아 받으며 기도한다면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이르는 길로 훌륭히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봉헌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날마다 기도와 희생을 바쳐준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희생을 기쁘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나의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서 막 내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거듭 말하거니와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안나 알리 수녀에게 주신 메시지,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외쳐 부른다. 나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주 쉬운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만 하면 되는 건데, 뭐 특별하게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적어도 연옥은 가잖아. 연옥에 있으면 언제든지 천국에 갈 희망은 있죠. 네.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새 아이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바치고 묵주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그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하는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을 돕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고 죄인들의 회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935년에 임종하는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을 돕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을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묵주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영혼과 신성을 바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그분의 희생과 우리 자신을 결합시킵니다. 이 기도를 바치며 구성하는 저희라고 하는 말에서 저희는 그가 이 기도를 바칠 때 지향을 두는 사람이거나 또는 지향을 두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는 이 5단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할 때 나는 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쳐라.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에 크나큰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비를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자비를 받는 거죠. 사제들은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 권장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마음이 굳은 죄인일지라도 이 기도를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에서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내가 베풀어줄 은총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청하는 것이 나의 뜻에 맞는지 이 기도의 방법으로 너는 물어보고 얻을 수 있다. 자비심의 5단 기도를 바칠 때 내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은총은 임종의 시간에도 부과되는데 그것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죽음의 은총이다. 이 은총은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갈 때 이 기도를 바쳐줄 누군가 그의 옆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역시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주면 나도 받고 내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병자 방문했을 때 이 5단 기도 바치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5단 기도를 바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 바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비의 5단 기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묵주를 사용하여 바쳐라. 이제 묵주 가지고 계십니까? 네. 묵주를 꺼내시고 묵주가 없을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쳐도 됩니다. 원하는 지향은 기도 시작 전에 먼저 청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내 주변에 있는
암흑의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 기도를 누구의 회개를 위해서 바친다. 네, 한 사람 이상 해도 됩니다. 하나님 뜻을 해서는 무한하니까 다를 위해서는 안 돼요? 다를 위해서 해도 됩니다. 네, 다들 공부를 해서 똑똑하셔가지고. 창조 때 첫사람부터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여기서는 이제 지금 자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임종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먼저 필요한 거죠. 또 지금 대죄 중에 있어가지고 멸망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주님에게도 했죠.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때인데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그리고 거의 다섯 번째로 이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성모성 대신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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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소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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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소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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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소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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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소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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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듭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오 우리를 위하여 자비의 생기신 예수께서 오시면서 세상의 영원한 피와 물이시여 우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성령하고 네, 거기 마지막 번에 우리를 저희로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여보다 영원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칠 때 예수님의 매맞으심, 가시관 쓰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못 박히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오상 등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를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24시간 여러분들 순환의 시간들 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청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 이웃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와 노력. 기도의 대상들. 먼저 우리는 가족 중에 비신자, 냉담자, 회개가 필요한 이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 친척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으로 온 인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자건 비신자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치유를 위한 구마기도, 해방의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별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추방하는 구마기도를 바쳐줍니다. 어떤 때는 불신의 악령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의심의 악령이, 어떤 때는 방탕의 악령이, 어떤 때는 오류의 악령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완고함의 악령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추방하는 구마 기도를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 효과적이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면 효과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신앙 서적을 읽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한 후에 대죄 중에 있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 아까 이야기했던 거 벼락을 맞았습니다나 영혼의 성약 이런 책을 읽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또 개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개종실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권해주면 좋고요. 비신자들에게는 천주교를 알리는 서적이나 CD, 동영상을 전해주면 좋습니다. 또 책들을 전해준 후에도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 생활 그만두고 신학교 갈 때 그때 이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책을 좀 줬어요. 천주교에 대한 책을 줬는데 그 책을 보고 여러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주는 거 좋고요. 또 어떤 신자 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는 신자한테 벼락을 맞았습니다를 줬더니 그걸 보고 이제 회개를 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자 우리 본당 신자인데 오랫동안 냉담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의 회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와서 받고 제가 그 책들을 줬습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또 최상의 보배, 거룩한 미사 이런 책들을 줬는데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느님을 결정적으로 체험한 것 중에 하나는 성모시집 세미나 하면서 성모시집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열심한 신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체험한 걸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머니가 다락방 기도 모임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이 변화시키면 저렇게까지 변화시켜 주는구나. 평일 미사도 시간 나는 대로 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요구하는 건 회개 하나뿐이에요. 잘못했다고 용서 청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해가지고 지옥에 가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용서 청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서 영원한 불행으로 빠져? 아주 쉬운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마도 해줘야 되고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주님은 원하는 건 회개 하나뿐이다.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쉬던 교우들이 들어왔을 때 고해성사를 제가 주는 방법을 거기 써놨습니다. 4. 오랫동안 쉬던 교우를 위한 고해성사.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쉬던 사람들이 오면 전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참여 예절을 시켰어요. 그때 참여할 때 이 프린트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라 하고 해줬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497항 개인적으로 대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만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 10계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있다가 왔기 때문에 10계명도 뭔지 모르고 다 까먹었어. 그럴 때는 제가 고해실에서 하나하나 1계명, 2계명하고 거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해가지고 이제 그런 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느님을 거부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느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섬기지 않은 죄,
첫 자리에 놓고 섬긴다는 건 흠숭한다는 거거든요. 제1계명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되어 있죠. 흠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첫 자리에 놓고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또 미신행위, 각종 점, 사주팔자, 토정비결, 부적, 굿 등으로 악령들을 섬기는 행위를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미신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또 주일 미사 참례를 하지 않은 부분, 몇 년 동안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거부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부모를 거부하는 불효, 다른 이들을 거부하는 심각한 미움과 분노,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바치게 합니다. 그럼 미워하는 사람 있냐? 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다?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바쳐라. 그럼 어떻게 바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를 따라서 하라. 거기서 이제 내가 미워하던 직장 동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라서 해라. 그러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공피임, 루프 경구 피임약, 이게 뭐냐면은 그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루프는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정체가 이 태아로서 태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그 수정체 배아가 된 상태면은 우리는 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가 거기서부터 우리 생명이 시작되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그 수정체가 동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이 안 될 가능성이 없죠. 다른 것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100% 인간의 씨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그 순간에 하느님이 영을 그 안에 부어줘서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생명의 씨로 어머니 태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이 생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를 제거하는 것은 낙태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낙태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서 우리 자궁 안에 있는데 우리가 경구 피임약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수정체를 살해하는, 이것도 낙태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졌는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 부부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 이런 것이 있었는지, 도둑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성찰하게 합니다. 그 밖에도 모고해, 모령성체의 죄를 성찰하게 하는데요. 모고해는 중요한 죄를 숨기고 다른 죄만 고백하는 거고, 모령성체는 큰 죄 중에 영성체를 하는 거죠. 또 교회법을 어긴 것, 판공성사와 영성체, 혼인법, 교회 유지비 부담 등을 어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판공성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하라고 했는데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영성체 하라고 교회법은 되어 있는데 어긴 거, 혼인법 지키지 않았으면 혼인성사를 받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때 성사를 주기가 어렵고 나중에 개인 상담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상담으로 풀어줍니다. 또 교회 유지비 부담도, 그러니까 교무금 내는 거, 이것도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악습, 그 밖에도 어떤 악습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한 다음 고해성사를 줍니다. 고해성사 받는 방법은 이제 고해성사 받은 지 얼마 되었다, 몇 년 되었다, 몇 년 몇 개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는 죄를 고백할 때는 제일 큰 죄부터 몇 가지 고백하되 횟수를 셀 수 있는 큰 죄는 횟수까지 고백한다. 그리고 고백 끝에 이밖에 아뢰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또 사제의 조언과 사제경을 듣고 난 다음에 사제경 끝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보속을 하라고 합니다. 이 보속에는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보속과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해주시는 보속은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등진 사람 있으면 화해해야 되고 물건을 훔쳐왔으면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원상 회복시키는 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사제는 뭐 무슨 기도를 하다든지 무슨 선행을 하라든지 이런 것을 주죠. 참고사항은 그동안 지은 죄를 통회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에 고해성사를 보도록 합니다. 프랑스의 왕 성 루도비코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차라리 이 나라를 잃을지언정 어떤 큰 죄도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더라도 큰 죄는 짓지 않겠다. 그래서 대죄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십계명과 칠죄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고해성사 받는 것은 다음 2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 이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피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 좀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밤 며칠 들어가서 하는 성령 세미나 치유 피정이나 이런 데 참여하도록 하고 예비신자들, 그러니까 비신자들의 경우는 예비신자 교리반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돕거나 인터넷 교리나 통신 교리 이런 걸 하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대주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비신자들과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라는 걸 아까 배웠죠? 왜 그들에게 먼저 필요하냐? 그대로 두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특별히 내가 죽음, 죄에 빠져 있는 이들, 지옥에 갈 위험이 있는 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희생을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하느님 뜻 안에서 아까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내가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지옥 가까이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옥 가까이에서 근처에까지 지금 가 있는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